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먼저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잘 들어. 이 십계명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잘 지키면 구원해 줄 거고 애굽에서 건져내 줄 거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1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볼게. 자, 출애굽하기 이전에 만약에 십계명을 보내줬다면 십계명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통해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십계명이 뭐냐, 아주 자기들에게는 귀찮고 아주 결박 같고 속박 같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번거롭습니다. 은혜가 빠지면.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찮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압 같고 착취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미안한 말이지만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굉장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싫고, 또 예배야 아이고 주일날 한 번 갔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예배를 뭐 드리라고 하나.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빠진 거야?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은 율법이라도 지켰지.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만, 근데 저는 율법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이것이 얼마나 참 믿음에 대한 오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구별된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에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처럼, 그러니 결국은 그 말씀이 십계명이 결국은 부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빠진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지겹고 부담이 되고, 은혜가 빠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은혜가 빠진 사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뭘로 점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귀찮고 억압 같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사람이라 이 말. 이렇게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아이고 김 집사가 가자고 하는 고집사라고 합시다. 나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럴까봐 내가 고집사라고 할게요. 아이 고집사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유 나는 구역장이 되었으니 구역장으로서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기관장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뭐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일 하듯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자신의 일을 하듯이 주님의 일을 품격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사적으로 해야지. 그저 그냥 머슴처럼 억지로 주인을 위해서 그냥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머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일을 자신의 일을 하듯이 품격 있게 하자 이 말. 고상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일러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인 줄로 확실히 안다면 자기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여러분 저는 참 이 물건을 어디다 놓고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만약에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지금 그러면 다 큰일 났네. 나 큰일 났어. 이게 치매 아니야 그럴 텐데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워낙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해요. 또 잊어버렸구만 그러지. 자, 한 번은 제 목회 처음에 이제 우리 성광교회요. 이제 성광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목회한지. 그래서 차 타고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를 비슷한데 그때 당시 아무리 찾아도 키가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키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센터 키에 열쇠 카센터 불러서 키박스 이렇게 그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열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다 뭐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렇게 해서 키를 만들었어요. 잊어버린 거 어디다든지 분명히 나는 밖에서 잊어버리잖아요. 확실히 어딘가 잘 두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딘가 잘 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잘 두면 안 돼. 대충 둬야지. 그러다가 한 달 지났나 몇 주 지났나 그냥 평범한 데 있더라고. 키가 평범한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난번에 미얀마 갔다 오면서 출입국 신고서가 있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하고 출국할 때 신고하고 그 출입국 신고서를 지금 한 3주 됐나 굉장히 잘 두었어요. 잘 뒀다는 건 뭘 의미하지? 어디다 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뭐 구석구석 찾은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찾으면 대충 이렇게 어딘간 있겠죠. 누가 그거를 갖다 불쏘시개로 태운 것도 아니고 뭐 김목순 권사님이 청소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이 새끼 한번 엿먹어봐라고 태운 것도 아니고 태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운 건 아니겠지만 참 여러분 이런 거는 참 한번 참 잊어버리거나 내가 잘 뒀는데 기억을 못하면 찾기가 힘들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린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메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잊어버릴 수 없는데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보통 문제가. 아까 예민숙 집사님이 아까 이제 어디지 거기 찬양대실에 들어갔더니 여기다가 찌는 거라고 하면서 찐빵 기계다 알려주더라고. 여기다 찌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3D 사방 찾느라고 막 헤맸다고 막 그러더라고. 왜 찾았어? 왜 찾았어? 어디다 둔지를 잊어버려서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고대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원은 바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대원이라고 하고 고대원은 뭐예요? 이제 만약에 바보라고 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려고 했는데 근데 입을 한 사람이 있어. 다 알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벌써 틀렸어. 파는 소리가. 이 사람들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의 표로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잘못을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잘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등불이에요. 나를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알게 하는 등불이고 나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1부인가 1부 예배 때 얘기했구나. 1부 예배 때 누가 제 서재 앞에 그 호빵인가를 갖다 놨다고. 갖다 놓으려면 문에 딱 여기다 이 문이 열리면 이 앞에다 두지 마. 걸어놓든지. 오늘은 이제 박스니까 못 걸어놓으니까 문 앞에다 놔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탁 부딪히더라고. 고마워요. 깜짝 놀라게 해서. 뭐 놀래면 되지. 걸어놓는 사람이야. 고마워요. 뭐 그냥 그 앞에는 나만 깜짝 놀라서 간 땡이가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찐빵은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니까 바싹 말라서 못 먹겠더라고. 그랬더니 끝나니까 막 신남순 권사님은 목사님 그릇에다가요 간장 종지에다가 물을 딱 넣고 거기다가 찐빵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김이 모락모락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찬양대실에 갔더니 랩을 씌워가지고 또 이제 또 랩을 씌워야 되는데 또 뭐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는 또 물을 팍
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리면 된다고 수많은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지식이 와서 찐빵을 어떻게 맛있게 찔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와서 너무 지금 고민해. 뭘 고를까? 차라리 첫 번째 것만 들었으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어떤 게 수민아 네가 선택해 줘. 뭘로 할까? 어떤 거로 할까? 1번 종직 1번 이거 이렇게 뭐야 이거 종직에다 물 담아가지고 그릇에 하는 1번, 2번 랩 씌우는 거 3번 물 뿌려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무엇은 뭐 하려? 그냥 앉아. 괜히 너 미움받는다. 조년이 내가 이긴 걸 안 선택해도 괜히 미움. 우리 교회는 그래요. 괜히 미움받은 거 말하지 마 차라리. 뭐 선택할래? 4번이라고 그래요. 4번? 4번은 뭐냐면 골고루하라는 게 4번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지식은 생명 없는 지식이에요. 나 살게 하는 지식이 아니요. 이건 등불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지만 진짜 내 인생의 삶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나를 보는 거울이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가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영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제시해 주는 이 말씀조차 모른다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왜 전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왜 은혜가 되느냐. 또 알아듣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알아듣기는 하는데 은혜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자기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 은혜 잊어버리면 충성이 귀찮다니까. 은혜 잊어버리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귀찮고 억압 같다니까. 신앙생활이 참 짐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다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죽을게. 그러니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짐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충성이 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짐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면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은혜를 점검해 가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조차 모른다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마는데 이게 마지막 카드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카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해 주는데도 모르면 탕자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셔요.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신대. 주를 위해서 내가 욕먹는 것도 작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신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겨운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 일이 내게 상속될 기업이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재미있고 멋지게 신바람 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망각하면 큰일 나요. 은혜 망각하면 이 은혜 망각하면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남선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양산으로 대구탕을 먹으러 갑니다. 생대구탕, 맞죠? 네, 생대구탕을. 그 김태현 성도님이 바로 이제 그 집 앞에, 바로 집 앞은 아니고 몇 발짝 걸어야 돼요. 몇 발짝은 한 100이 한 300, 500발짝, 1000발짝, 10,000발짝 되나? 30,000발짝 되나? 걸어가요. 자, 이분이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가서 식당에 가서 생대구입니다. 한 번 가고 가서 확인하고, 두 번 가서 확인하고, 세 번 가서 확인하고, 확실히 준비되겠죠? 우리 같으면 그냥 전화로 하고 그냥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말 텐데 이분은 몇 번씩 가서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막 굉장히 시원하죠. 여러분 굉장히 대구탕이 시원합니다. 오죽하면 양산까지 가겠어. 아주 그냥 지랄 맞은 년처럼. 미안해요 표현이. 우리 하도 어렸을 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이런 표현 써가지고 참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1시간 걸려가지고. 맛있으니까 같이 갈래요? 지영아 같이 갈래? 일남선교회로 가입을 해. 그러면 데리고 갈게. 오늘부터 할래? 일남선교회? 일주일용 일남선교회 할래? 뭘 생각하지 마. 뭘 또 가려고 그래 이놈아. 시아버지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 보세요. 참, 딱 가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맛있게 먹는, 바로 제 앞에서 드시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보람 있을 거 아니야. 응? 지훈아, 너 갈래?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갈려? 가려면 가. 근데 일남성교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일남성교에 할래? 회비가 얼마예요, 장로님? 회비가 10,000원? 10,000원이래요. 10,000원 내고 가. 만약에 가보고서 진짜 맛이 진짜로 뜨거운데 시원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시원하다 먹으면 옆에서 라윈이가 먹고 미친놈 뭐게 그럴 겁니다. 진짜 뜨거운데 시원해요. 자, 그러니까 재밌게 그렇게 해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겨운 거지.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는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썩어 빠질 육신의 일, 소득 없는 일은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며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뒷전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 일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저 꼬락선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락선이 난다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럼 구원 받았으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봐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불순종해서 어기면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무시했을 때 받는 심판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지? 율법이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자, 율법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비교 훨씬 크지. 율법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시죠. 이거 지금 선지자와 비교해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선지자와 예수님을 왜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보다 천사를 크게 여겨요. 선지자를 숭배하는 사상은 없었지만 여기 유대인들이 천사를 크게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은 있었어요. 천사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천사보다 누가 커? 예수가 크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해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자, 모세는 예수님보다 커.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장 1절부터 4절인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커. 누구보다? 자, 누구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크다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 천사를 그렇게 너희들이 크게 여기는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전해줬는데 그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지?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 그래서 공변된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공변된 보응이 바로 뭐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뭘 어겨서? 천사가 전해준 말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대. 그렇다면 율법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답은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등한히 여겼을 때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이 은혜가 내 안에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공변된 보응을 받는데 무서운 일이래. 이거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라 이 말.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될 계명까지 무시해서 자기 영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산다면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유튜브에서 저걸 좀 들었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 토론식보다도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쭉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면, 자기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가 갑자기 손을 이제 가슴에다 대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앞 대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손을 왜 마음에다 대냐고. 그냥 그거는 마치 그걸 뭐 비인격적으로 잘못된 신앙처럼 이렇게 말을 풀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 어떻게,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래? 손을 얹으라고 그랬죠. 물론 병든 곳에다 손을 얹으라고 하진 않았어. 어디에다 얹든지 간에 손을 얹으면 되겠지. 야, 병든 자가 있거든, 손을 얹으라고 할 때 거기 성경에 병든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라고는 안 했잖아. 어디다 하래? 어디다 얹으래? 그건 안 했어. 그건 어디다 얹든지 상관없어. 발가락에 병들었다고 해서 꼭 발가락에 얹을 필요는 없네요. 에? 머리 얹어도 되고, 뭐 그냥 발가락과 상관없는 눈에 얹어도 되고, 근데 꼭 눈에 얹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보세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긴 병도 병이잖아.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병이 걸렸다고. 마음의 병 안 걸립니까? 걸리지. 그럼 마음의 병이 걸리니까 이것도 손을 얹을 때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심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 질병,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손을 얹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얘기해가면서 막 비판하는 거야. 괜히 욕이 나오더라고. 욕이 나온다니까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욕이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손을 얹어. 여러분이 그냥,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평신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그게 무슨 이 사람들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처럼 손을 얹으시오. 그러니까 막 이걸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그건 감정을 유발시키고, 만약에 진짜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지.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얹게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억지로 은혜 잊어버려서 억지로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전야제에 찬양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손을 안 늙어서 손 안 올라가는데 뭘 올리라고 그려. 저거 하잖아. 저거 집에서 밥할 때 찬장에 그릇 꺼내느라고 손 올리잖아. 뭐더러 올려. 팔 아픈데 그냥 굶어 잡수지 말고 그냥 굶지.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뭘 그렇게 율동을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오.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귀신은 없지만 굳이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물귀신 작전 하지 마셔요. 물귀신 없어. 없는데 이제 혹시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찢어 죽으신 분이신데 찢겨 죽으신 분인데 여러분 팔 안 올라간다고 투덜거릴 필요가 있겠어요? 스머프요? 투덜이? 스머프 있지 투덜이? 투덜이요? 스머프 징징이 뭐 투덜이 징징거리지. 무슨 스머프 집단이요? 기관이? 여전도회라고 하지 말고 스머프 집단이라고 그래요. 1스머프, 2스머프, 3스머프, 3여 스머프, 1여 스머프, 2여 스머프, 3여 스머프, 4여 스머프, 5여 스머프라고 그래요. 투덜거리려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떤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어떤 기관은 또 어떤 구역인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때문에 막 하고 싶은데 그거 뭐더러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못하는 그런 기관이나 부서나 그런 구역이나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많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난처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율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여전도에서 막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해는 없더라고. 다툼만 있지. 맞나? 화해는 없더라고. 다툼만 있지.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골라고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 하고 율동 안 하는 팀 하는 팀 편 쫙. 모세의 이적이요. 모세 홍해의 이적이야. 그거는 그런 이적은 안 갈라져도 괜찮아. 그런 거는 못 들어갈로. 쫙 갈라져서 하느니 안 하느니 무슨 그러니까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모임의 전염병이 되어서 완전히 다 홍역을 치르게 만든다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어이구 참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네 나오네 하네 안 하네 그래 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물론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율동하지 마. 대신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율동을 하잖아요. 율동을. 근데 나는 몸이 아파서 율동을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오바마가 왕관 쓰는 게 있다. 막 금관을 딱 쓰고 앞에서 파란 하늘 무지개 해. 그러면 얼마나 그 중심을 해서 율동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지? 오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줬으니까 한번 해봐. 응? 혼자 만약에 좀 쑥스럽거든. 한 사람 더 해요. 한 사람은 한복, 한 사람은 양복.
한 사람은 왕관, 한 사람은 목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할 수 있네 없네 막 운하고, 그렇다고 또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게 손을 막 이렇게 꾼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 부러져. 여러분, 일려준 데 이어준 데 같은 경우는 뭐 그거 있잖아, 뼈가 빵꾸나는 걸 뭐라고 그러지? 골다공증. 괜히 또 열심히 한답시고 또 은혜라고 또 열심히 했다가 골다공증 때문에 뼈 부러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요. 그건 은혜가 아니요. 그거는 너무 과한 거지.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스하고 나타나. 기부스하고. 로봇 이렇게, 요즘에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로봇가 대신 걸어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하나 사. 돈 없으면 내가 사줄게요. 수민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특히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장난 삼아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율동도 막 장난 삼아서 막 무슨 이거 빨간 모자 뭐지, 그거 빨간 거 산타크로스가 쓰는 그 빨간 그 모자를 써가면서 막 장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의 그 표현을 하는데 장난 삼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해야지.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지. 아니, 여러분, 손이 안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요. 나는 그런데 나는 손을 뭐 예를 들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 몸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라가. 막 어깨 이걸 50견인가 뭐 그때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하면, 야,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올리고 싶으면 그러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장순임 권사님, 저렇게 올리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올려야지. 장순임 권사님이 굉장한 걸 깨달았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율동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 못하는 거 너 빠져 이 새끼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려서 막 프로페셔널하게 공연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물론 맞추는 게 좋지. 뭐 다른 사람은 다 방향이 이쪽인데 자기 혼자만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봐. 그러면 그는 좀 안 돼. 그런 건 맞춰야지. 그런데 손을 올려야 되는데, 자, 내가 올리고 싶어? 나도 내가 안 올리고 싶어. 나도 올리고 싶어.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오? 싸우지 말고. 안 싸우겠지만 혹시라도 싸우지 말고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아니, 그 조금만 더 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병원이라도 갔다 오지. 진짜 진찰도 좀 받아. 진찰 좀 받아.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서 될 것 같으면 벌써 갔다 왔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게 우리 성도입니까?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굴다리에서 주워온 사람일 겁니다. 아마 만덕터널에서 박스 깔고 있던 사람 주워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 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뭐가 빠졌어? 뭐가 상실됐어? 은혜가 빠진 거라니까. 은혜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날 대구탕 먹으러 가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억지로 가기 싫은 거 누워 들어간
혹시 또 모르지 박은하 집사님 가기 싫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본인이 산다고 했어. 근데 본인이 사고 싶어서 자원해서 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내 이번에는 막 이건 이번에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날짜 잡으라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번 주 하는 거죠.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고 싶으면 너무 내고 싶으면 다음에도 또 내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그런 거 너무 자주 감동하지 마시고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자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왜 순종하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전야제에 율동합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율동 없었잖아. 그냥 찬양만 했잖아. 어떻게 분위기가 좋았어? 찬양만 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찬양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은혜가 되죠. 근데 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라도 좀 몸이 자연스러워 못 좋은데 무슨 기계처럼 뻣뻣해가지고 서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꼭 뭔가 막대기가 서 있는 것 같아. 뭐 찬양할 때도 뭔가 좀 흔들어가면서 막 흔들라니까 막 디스코처럼 흔들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도 막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뻣뻣하게 그냥 기계처럼 서 있으니 어떻게 재밌었어 2, 3년 동안? 응? 이 기계들아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감사로. 뭐 손 안 올라가면 억지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이 안 올라가도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릴 때 그냥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 맨날 자기 생각에 함정에 빠져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너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냐? 넌 무엇으로 교회 다녀? 그렇다고 나 무엇으로 교회 다니냐고 목사님이 말해서 오늘부터 안 가기로 해서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는 저 김효선 권사님한테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이 발음이 잘 안 고쳐져. 엘리베이터라고 하려고 그래. 자꾸 엘리베이터라고 해지 엄마가.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예? 엘리베이터라고 하네? 몰라? 자,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딱 이제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 딱 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디서 탔나? 하여튼간, 거기 누가 있었느냐면, 신하순 집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런데 3층에서 내리는데, 왜 내리는가 봤더니, 이제 율동 연습하려고 3층에 내리는데, 그 발걸음이, 막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내리더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제가 우리 신하순 집사님이 조심스럽겠어요. 아이고 저러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띄워주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자 자기는 그렇게 이제 신체가 좀 육체가 좀 연약해도 열심히 하지. 박성수 어디 갔대요?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아요? 권사님보다 열심히 더 하지. 물천제비 같다니까? 날쌘제비. 물천제비 아니라 날쌘제비 같다니까? 왜냐? 다른 사람들은 뚱뚱해가지고 굴러다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뚱뚱하다는 건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사실은 또 맞는 얘기지만 그걸 어떻게 제가 노골적으로 충청도 당진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자는 거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참 손이 안 올라간다면 자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너무 왕관을 쓰기엔 좀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율동할 때 거기에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백댄서들 있잖아. 막 앞에서 저 가수 하면 백댄서들이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라도 해. 백댄서 안 하려면 이걸 할 수 있잖아. 응? 이 둘이 나와봐. 둘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발바닥에 나와봐. 백댄서. 아니 세상에서도 막 그 장면이 화려하게 만들려고 막 백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나는 안 맞잖아. 뭔가 막 얘들은 발이 딱딱 맞는데 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옮길 때 안 돼. 자리에 박자가. 그래도 나는 손이 안 올라가라도 그렇게라도 해. 들어가. 얘들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이 나왔어요. 기쁨을 하자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자 이 말. 여러분 지혜가 왜 없느냐 하는 것은 몰라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만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편가르기 하지 말고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이런 것 때문에 편가르기 하지 말고 한 번 딱 결정이 되었으면 나는 좀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한 번 딱 결정이 되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다 열정을 내서 그냥 하는 겨. 그냥 까짓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내가 까짓거. 왜 하면은요 이것들아 청년들은 아셨슈?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감사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게서 절대로 누락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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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중단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 찬양의 표현, 충성의 표현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주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